우리 예배 드리는 이게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또 예배가 끝나고 나도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교를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은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선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원해요. 착한 사람을 찾아 일꾼으로 쓰시고요. 착한 사람에게 또 복을 주고 또 착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착한 사람에게 필경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빛의 열매가 착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속량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실 때 너는 나 보기에 착한 종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너는 나 보기에 착한 종이다. 너는 착하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착한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자, 첫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 앞에 착한 종도 되고 충성된 종도 되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고 착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선하신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역사하면 착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심령에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또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면 성령으로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면 필경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이상하게 마음에 변화가 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이런 그 선한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주며라고 하였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날마다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착한 일로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온유하고 착한 모습으로 거듭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섬김의 도를 실천하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며 감동을 받고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기름 붓듯 충만하게 주님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고 은혜를 넘치게 받은 우리들이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의 결과가 뭐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사람, 그것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기념하고 그 착한 일에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게 무장 띄워져 있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바나바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착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상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선한 싸움 잘 싸우며 착한 양심을 가지는 자입니다.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착한 양심을 잘 가지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선한 싸움을 먼저 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싸우며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을 보니까 스타라테이안이라는 낱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싸움이라는 의미인데 군사용어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싸우며라는 말이 바로 이 군사 용어예요. 싸운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싸우는 자들이에요. 전사들이란 말이에요. 전사. 영적 전사들입니다. 거기에 쓰이는 용어예요. 스트라테이안이라는 낱말이. 여러분, 오늘 성도는 십자가 군병들이고
십자가 전사들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실족시키는 악하고 이 사악한 세상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오늘 우리는 전사들이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성자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잘 싸우는 자가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착한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성전가를 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과 착한 양심, 이거 끝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착한 양심, 아가덴 시네이 대신이라고 헬라 원문이 되어 있는데요, 선한 양심을 가리킵니다. 착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불순종하고 자꾸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착하게 못 살고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이래 살면요, 이 양심이라는 게 성령께서 자꾸 양심이 아프게 만들고 그런 마음이 되죠. 그래서 이 선한 양심,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착한 종이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착한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이 자꾸 소리치고 아픈데도 양심을 자꾸 버려요. 양심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어났어요. 양심을 버렸고 그려놨어요. 아포사 메노이라는 헬라 원문을 쓰고 있는데 합성어입니다. 양심을 버렸다 할 때 버렸고, 아포사 메노이라는 말은 멀리 밖으로 던져버리다 혹은 밖으로 밀어내다. 그러니까 착한 양심을 멀리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착한 양심을 밀어내어 버린다, 그 말. 착한 양심을 밀어내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파선하였느니라 그래놨어요. 에나우 아게산이라고 헬라 원문이 되어 있는데요, 배가 산산조각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선을 가리키는, 배가 파선해 뿌리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배가 천성을 향하여 쭉 항해를 하는데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성령께서 주는 양심을 잘 지키면 이 믿음의 배가 잘 갑니다. 근데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막 악조건이 막 생깁니다. 이럴 때에 내 마음에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성령께서 주는 그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려버리니까 밖으로 밀어내버린단 말이에요. 양심을 버려버리니까 믿음의 배가 파선을 해버리는,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현실의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우니까 양심을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양심을 자꾸 밖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양심을 버렸고, 이 말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의 배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시고 이 혼탁하고 사악한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생활을 하시고 어떤 환난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잘 사수하시고 착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신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착하고 좋은 마음의 특징이 여기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을 가리키느냐? 하나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7장 5절에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보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준행하는 사람. 예. 내 생각, 내 고집 다 꺾어버리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너는 착한 종이야, 주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착한 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께서 앞날에까지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착한 종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길이 평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특징 또 하나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해놨어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인내, 히포모네라고 헬라어가 되어 있는데요. 아래에 머무르면서 버티다. 그 버티는 거야.
환난이 와도 버티고, 고난이 와도 버티고, 시험이 와도 버티고, 어떻게 하든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은혜 받고 축복 받아요.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이요 노년의 갑절의 복을 받았고 노년의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 비결이 뭡니까? 성경이 욥의 인내, 그걸 강조해요. 축복의 결말을 보았다. 무엇 때문에? 인내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인내 있어야 돼요. 네. 가을에 좋은 열매를 추수하기까지 인내 있어야 돼요. 태풍 와도 견뎌야 되고, 병충해가 와도 견뎌야 되고, 네? 가뭄이 와도 견뎌야 되고, 고비 다 견뎌야 나중에 알곡 추수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인내 없는 사람은 넘어져요. 인내 없는 사람은 알고 되어지고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욥은 인내로 복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고 너를 반드시 복 줄 거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 축복의 약속을 그대로 이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래 참아야 돼요. 잘 견뎌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순간이 와도요,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착한 종이구나. 오래 참고 힘들어도 눈물로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잘 그 시험의 폭풍우를 견뎌내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잘 견디니까 주님이 결국 너는 착한 종이야. 결국 주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자, 마지막 네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본문 25장 16절에 보면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1절에 가서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로로 번역된 유대오스라는 헬라 원문은 이거는 5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즉시 받자마자 바로 장사하는 일에 실행했다는 거예요. 받자마자 지체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을 받자마자 즉시 업무에
착수를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사하여 에러가 사토라고 헬라어 원문이 되어 있는데요. 일을 하다, 혹은 노동하다, 혹은 행하여 성취하다, 이런 낱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받은 즉시 열심히 노동하고 일해서 바라는 것을 성취를 하는 이런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남기고 라고 했는데 에케르데센이라는 헬라 원문이 되어 있는데 이윤을 획득하다. 그리고 주인이 맡겨준 돈 가지고 바로 업무에 착수를 해서 열심히 노동하며 일해서 결국은 이윤을 획득을 했다. 그것도 100% 이윤을 획득하는 이런 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결국 주인이 그 종을 나중에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가 다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2달란트 맡긴 사람도 있고요, 5달란트 맡긴 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다르고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다르고요. 이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된 자입니다. 또 많이 맡긴 자들에게는요, 많이 주님이 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큰 거 받았다고 해서 영광이 아니에요. 물론 영광이죠. 큰 거 맡기니까 와, 하나님이 나에게 큰 거 맡겼구나, 큰 사명 맡겼구나, 다른 사람보다 직분도 더 크고 큰 거 맡겼구나. 물론 영광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는 것은 많은 걸 맡긴 거, 적은 거 맡긴 거,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많이 맡긴 자에게, 큰 것을 맡긴 자에게는 큰 것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큰 걸 맡았다, 적은 걸 맡았다,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정말로 열심히 얼마나 일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획득을 하고 주인 앞에 내어놓을 때 주인이 너무 기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결산한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와요.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이름 없이 빚 없이 충성을 다하는 이런 성도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하였도다. 여러분, 그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서운 한마디를 들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그 한마디 들어서는 결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너는 오래 참고 잘 견뎌서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나에게 충성해서 열심히 너는 나를 섬겨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상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